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네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또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능력을 주시면서 이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의 파송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또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그렇게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더 지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또 사명들을 감당하는 또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명령. 그것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사명이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다. 가장 높은 명령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늘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약간 그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이게 교회를 다녀도 괜찮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믿음이 들어가면 이제는 여러 가지 뭐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그렇게 다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정말 믿음이 이제 충만해지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킨 다음에 파송을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시자마자 바로 파송을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됨과 동시에 또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의해야 될 점들,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읽은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하면 당연히 양이 이리 앞에 가면은 이리한테 물어뜯기고 때로는 뭐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 때 결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특별히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뭐 복음을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또 이렇게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둠이 빛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있는 그 자체로서 이미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둠에게 있어서는. 어둠에 빛이 비추면 당연히 어둠은 싫어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그곳이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뭐 무질서한 거, 뭐 이런 것들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것 자체가 어둠은 싫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공격받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 다른 문화,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무언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 통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냥 같이 있는 게 편안합니다. 근데요.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예를 들어 언어나 뭐 전혀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불편해하고 외국인들과 함께 있는 게 이렇게 힘든 게 달라서 그렇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다르고 다 다릅니다. 약간 그런 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여서 그래서 좀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싫다 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하나의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빌미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할 때 마치 양을 이리에 보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하는 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뱀 생각하면 우리는 별로 인상이 좋지 않잖아요. 아주 간교한. 또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게 또 뱀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뱀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전통적으로 이제 어떤 지혜로운 동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런 안 좋은 이미지로서의 어떤 그런 뱀이 아니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판단도 잘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그런 분위기 파악도 잘 해야 되고 나름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상당히 그런 면들 분별도 잘 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워야 되느냐? 우리 목적이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어떤지 못 얻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쨌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늘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얻는 유익들이나 이런 것들을 간증하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나의 모든 삶에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할 것인가? 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지혜를 짜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냐 하면 우리의 복음의 목적의 순수함,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복음적인 사명의 어떤 순수함 외에 다른 나의 욕심이 섞인다거나 다른 어떤 계산이 거기에 들어간다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고민하고 갈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롭고 또 순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잘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의 목적에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늘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또 순결해야 되고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로는 계속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서, 채찍질 하기도 하고, 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고난에 넘겨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 그러한 권력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핍박하는 사람들도 복음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내가 아니라면 사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것은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게 공회에 넘겨지고 또 재판에 넘겨지고 할 때마다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관들에게도 또 왕에게도 누구에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이렇게 지키는 간수에게도 항상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 내 옆에 붙여주시는 것은 그들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고난들, 어려움들, 핍박들로 인해서요,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우리의 구원의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것으로 구원의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 있거든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실현을 통해서 단련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칠 때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구원의 길을 가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도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고난과 시련. 이게 아니면 우리가 성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그런 반드시 고난을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난들을 받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설 때 뭘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변명해야 되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를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 할 말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늘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냥 외부에서 받는 고난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가장 친한 가족들 안에서도 고난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이런 일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외부에서만 고난이 있으면 그나마 낫겠는데 외부에도 고난이 있고 내부에도 고난이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핍박을 받고 그 사이에도 고난과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원의 과정 중 구원의 서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 뒤에 보면은 견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화가 끝나고 견인이 오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 자체가 사실은 견인인데, 견인이라는 게 뭐냐면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인내해서 마침내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이게 뭐와 같냐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설명을 했는데, 이 마라톤,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돼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그렇게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계 최고의 마라톤 트레이너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나를 선택했어요, 선수로. 그러면 하나님이 일단 나를 선수로 선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록 분명히 만드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세계 최고의 트레이너고 무조건 이분이 훈련시키면 무조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은 순간부터 이미 금메달을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지냐? 아니죠. 엄청나게 훈련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훈련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계속 그것을 받아내고 그 훈련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나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 그거가 똑같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마라톤 선수를 부르셔서 엄청나게 훈련시켜요. 부르시는 순간 이미 나는 금메달을 따는 것은 떼놓은 당상이에요. 왜?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부르시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화에 이르는 것은 떼놓은 당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땀을 흘리고 막 엄청나게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뎌내고 그렇게 훈련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견인이라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구원을 딱 시켜버리시는, 마치 뭐 구원 열차처럼 그냥 열차 타고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까지 딱 데리고 갈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죽을 똥을 싸고 정말 피똥 싸면서 그렇게 이 고난 가운데서 단련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내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로서에서 이 땅의 삶을 끝까지 모든 시련과 고난을 견디면서 단련되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야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고 제자로서의 삶이 완성이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가운데 할 말도 주실 것이요. 또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온전히 이 스승을 닮은 제자로 우리를 키워 나가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견뎌내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 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다. 시련이 아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두려워할 거 없다. 왜 세상은 아무리 해봐야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대한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우리가 한 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우리가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늘 시인하고 전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가고 또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이 뭐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